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특별히 어버이 주간 특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준.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나를 주야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
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도 기대도 없고 답답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과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의 죄악들로 인하여 성령에 근심시키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무뎌진 죄를 자각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종된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연합하며 숨겨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정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베풀수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악을 덮으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 통일과 열방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김혜식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영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와 지혜자 대학은 석가탄신일 휴무로 없습니다. 주일 지역 연합밴드는 5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수요 지역 연합밴드는 5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과 속장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갈렙교회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또는 아펜젤러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교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부흥회로 드려집니다. 한국가족보건협의회의 김지연 대표가 말씀을 전합니다. 웰빙을 위한 웰다잉 아카데미 호스피스 공개 특강이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비전센터 두기고홀에서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경숙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특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버이 대신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우리 중앙 카메라 오른쪽에 있는 통로에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인원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귀한 은혜,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셨듯이 갈렙교회 해외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되고 있는데요. 아직 기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대학 특강이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시 30분에 6층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김성동 약사님께서 오셔서 암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교회 송인식 김춘애 권사님의 딸 송효비 양과 유승민 군이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삼성 엔지니어링 글로벌 센터 1층 리더스홀에서 갈렙교회 박양수님 유미애 집사님의 딸 박선옥 양과 전원식 군이 5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하늘꿈 학교 채플에서 갈렙교회 박영분 전사님의 따님 심재영 양과 최종수 군이 5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더 마레보 호텔 웨딩 15층 예식장에서 아름다운 예식을 진행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세 분의 성도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김정선 속해 송순애 집사님의 모친 이병곤 성도님이, 강태순 속해 정지숙 권사님의 모친 황옥순 권사님이, 이진숙 권사님의 남편 유미경 지역의 박경민 속해 유영석 성도님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하심이 유가족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에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서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님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님 부르리. 아멘. 어버이날에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찬양을 섬겨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섬겨주신 우리 갈렙 찬양대에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평화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갈미교 신학대학교 11대 총장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오늘 제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유기성 원로 목사님 1차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다희 목사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데요, 우리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늘 와주신 우리 김혜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렙교회가 서남목자교회에서 분리 독립한 역사가 11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니어 세대가 많아질 텐데 이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장차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렙교회에 와서 또 제 아들과 이렇게 딸과 제 아내와 며느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참 영광입니다. 오늘 김다희 목사 이야기를 가끔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인데 입학 시험을 보고 와서 제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면접 시간에 아버님, 그 4명 면접위원 가운데 박익수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은 아주 말을 직설적으로 잘합니다. 바른말 잘하는. 쭉 보더니 김다희 군 아버지 이름이 김외식인데 혹시 우리 학교의 김외식 교수와 같은 분이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이야 종자가 다르다 그러더니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올라왔는데 수업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앉아서 있는데 학생들이 뭔가 궁시렁궁시렁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뭐냐 했더니 한 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 교수님, 김다희 학생이 교수님 아들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러니까 이야 청출어람이다 그러더라고. 이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프로다. 본래 뜻은 같은 서성에서 배웠지만 제자가 더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청출어람하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논문 개요 심사를 하는데 제목도 좋고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주심 높으심들이 다 통과시켜서 2학기에 좋은 최종 논문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논문이 안 나왔어요. 저도 논문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목회하는 학생들은 그 2학기에 바빠가지고 논문을 못 내고 한 학기 혹은 1년 걸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유 목사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주 나중에 유 목사 지은 책을 보고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과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유 목사님이야말로 목회를 가르쳐준 스승보다 또 선배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출어람입니다. 잠깐 먼저 시작 기도를 하고 우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 뜻깊은 날에 갈렙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길 말씀은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앞으로 살아나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신학대학 1년 선배 가운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한 번은 우리 학교에 와서 자기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야 현주야,
아침 먹고 나서 읍내 좀 갔다 와라. 자기 집은 이제 읍내에서 쭉 떨어진 산골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현주 어린이는 밥 숟갈 놓자마자 냅다 읍내를 향해 뛰어간 거예요. 어린이 걸음으로 1시간 정도 뛰어가야 읍내에 도달했는데 다 되어와서 가면서 하니까 내가 왜 왔지? 아버지가 뭔가 명을 줘서 심부름할 텐데 그 명을 듣고 와야 될 텐데 내가 그걸 받지도 않고 왔구나. 그래서 도로 가서 아버지한테 명을 받고 와서 다시 읍내에서 심부름을 마쳤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문으로 생명이란 말은 날생자 명령명자 아니에요. 명령이 생겼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명령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말 잘한다. 그분 글도 잘 써,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이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다. 그 명령이 뭐냐? 그걸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 삶의 목적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의 부자 이야기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끔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해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 해석학자 가운데 하나는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 비유니까 다 뜻을 새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해석은 그거는 비유가 아니고 천국의 실제 상황을 잠깐 그 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렇게 두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가운데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또 장로님 가운데 나는 어느 쪽을 지지한다, 그거보다는 어느 쪽이 더 옳을까, 어느 쪽이 더 진실이 가까울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이 말씀을 두고 깊이 묵상하다가 이거는 비유가 아니다, 이거는 천국의 실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속에 우리 영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또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대한 실제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아주 기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 가운데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근방에 거지고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라 한 사람이 있었나, 그걸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고문서 다 뒤지고 말이죠. 그리고 형제가 다섯 있던 그 부자가 누구냐, 이걸 또 추적해서 마침내 그 부자의 이름까지 발견했다,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많은 상황이 있는데 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딱 집어서 이야기했느냐, 이거 보면요 대조되잖아요. 나사로를 빛이라면 이 부자는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둠은 대조가 착 되는, 사람들이 빨리 캐치하잖아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딱 쓰면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 보세요. 이 주목자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해서 참 선한 목자회가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목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진짜 병을 앓으니까. 가난하지요, 돈 없지요, 병은 앓고 있죠, 구걸해 먹죠, 개가 와서 헌대를 앓죠. 아주 비참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몸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명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 살아계신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영원한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의 율법과 선자의 교훈을 따르면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더라도 내 잠깐 사는 이 생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보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 보세요. 건강하고 얼마나 돈 많고 뭐 권력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이 부자는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오늘 먹고 즐기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간 거죠. 그 대비가 탁 됩니다. 대조가 돼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2009년에 총장직을 물러났는데, 그 무렵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웨슬리 대학교에서 이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총장 끝나면 우리 대학에 와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엔 거절했지만 6개월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4년간 일했는데, 그때 어느 해가 2010년인가 2011년인가 유기성 목사님이 많은 교인들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왔어요. 저희 학교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 뭐 하면 해마다 여름 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 선교사들,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한 150명 됩니다. 그 선교사 가족을 다 불러놓고 영성 수련회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그 3박 4일 동안에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다 먹이고 간식 제공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선한 목자교회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마 이 가운데 그때 왔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4년 임기를 마치고 2013년에 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 한 달 이상 병원에 그 치료받고 입원해 있고, 여기 우리 둘째 딸 의사가 있지만 그 병원 가서 정말 죽음의 아슬한 고비에, 우리 둘째 딸 하니면 이 아버지 조금만 늦었으면 아버지는 하늘나라 갔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제 무렵에 제하고 나이 비슷한 황수관 박사가 있는데, 황수관 박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사이를 두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황수관 박사는 데려가고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신학 교수로 은퇴했습니다. 목사로서도 은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해서 은퇴했습니다. 이제 할 게 뭡니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매일 우리 미국 가서 유학하는 우리 김다희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외 나는 선교사를 위해서, 그건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제게 아직 남았습니까? 제가 꼭 살아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한 과제가 떠올랐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2014년입니다. 봄에 제가 감신대에서 영성신학 박사과정을 좀 가르쳐 달라 해서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5명의 대학원생이 등록했는데 학부 신과 나오고 대학원 2년 하고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들어온 학생들 5명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 마지막 시간에 주제가 이제 영성신학과 종말론,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자네 다 목회하고 있지? 예. 혹시 최근에 자네가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집례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네. 그러면 그 장로님의 영혼이, 그 장로님이 땅에 장사 지는데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장로님이라는 그 분은 없어졌느냐? 살아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 했더니 당황했는지 이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런 질문은 미국의 신학대학이나 영국의 신학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느 신학대학교는 대학원생이 박사과정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얼마 죽었는데 너무 궁금하대. 교수님, 제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장사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 목사님께 물어도, 아는 선배에게 물어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연구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부터 그에 대해 기도하고 설교문도 모으고 책도 모으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 교리라 그래요. 중간 상태 교리.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도 중간 상태 교리를 취퇴했는데, 칼빈이나 루트를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잔 상태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 심판날을 기대하며 나팔 불을 기대하며 잠잔 상태에 있다. 이 정도로 끝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역시 요한예술은 달라요. 요한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몸이 장사되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딱 가는 순서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순서가 오늘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 그런 행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영혼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죠. 주와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낙원이 뭔지 아십니까? 파라다이스죠. 낙원이라는 것은 그냥 동산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즐겁게 기쁘게 대화하며 있는 그런 장소가 낙원이에요. 낙원에 나 혼자 있으면 고독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은 주님과 함께 만나고 앞서간 부모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 교리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복음을 거절했던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그 코스가 나와 있어요. 무섭고 떨립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책들 한 1000몇백 페이지 읽어보면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아주 열을 잃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몸이 떨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 영혼의 행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을 모으고 정리하고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는데 2015년에 이 김다희 목사가 이제 미국 센트폴에서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졸업할 무렵에 이제 교회를 맡기도 했는데, 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모처럼 졸업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 아내와 함께 2달 이 기한을 잡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하고 끝나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름 휴가라 해가지고 한 2주인가 휴가를 줘서 또 우리 며느라기가 또 어머님 아버님 온다고 이제 아주 휴가 스케줄을 잘 짜서 콜로라 해가지고 뉴욕 뭐 어딘가 아니요 럭키 산맥 스케줄 쫙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아들 내외하고 예솔이, 한솔이, 민솔이 하고 이제 우리하고 7명이 이제 차를 달렸는데 미국이 워낙 크니까요. 보통 한 주에서 한 주 이동하는데 한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그냥 차 안에 앉아 있는 거죠. 지루하잖아요. 또 일주일 한 열흘 다니다 보니까 이 자는 시간 외에는 아들, 딸 얼굴이 대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아들만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차, 요거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김다희 목사가 학부 시절에 제 강의에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영성신학 가르쳤으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은 택해 들어옵니다. 한 번은 영성신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김다희 목사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봤던, 제가 두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걸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난 이야기,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3년 동안 고치다 못 고쳐 돌려보낸 그 젊은 청년, 그 귀신 청년을 믿음으로 교인들이 우리 기도에 쫓아낸 이야기, 그래서 말짱하게 살게 된 이야기. 그다음 응암동 있을 땐 또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17살 때인데 한 번도 걸었지 못한 그 청년을 신망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두 눈으로 봐도 저도 믿기 어려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 걷는 그 장면, 그런 걸 제가 이야기했더니 강의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 따위 앉아서, 야 다위야,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 진짜냐? 야, 우리도 참 믿기 힘든데 너 그거 반하냐 하니까 이 다위가 하는 말이,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 내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서는 잘 몰라.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다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내가 시골 목회했던 거, 군목에서 목회했던 거, 개척교회 했던 거, 요거 틈나는 대로 그중에 중요한 목회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목사 내일 앉혀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눈이 바짝바짝해요. 아버님 신기해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2달 지나고 나올 때 우리 김 목사 내가 저보고, 아버지 한 번 듣기는 좀 아깝네요. 그걸 좀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 야, 책은 무슨 책이냐? 보통 은퇴한 사람들이 뭐 회고록 쓰내고 공직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이야기를 쓰내는데, 그 회고이란 게 기억이 잘못되면 자기 자랑만 하고 왜곡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나는 회고록 쓸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한국 와서 또
우리 두 딸한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두 딸 또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아버지 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재밌어요. 그 책으로 써주세요 그래. 그래서 야, 책이 무슨 책이니? 김다희 목사가 이제 2021년에 청빙위원회에서 담임 목사를 결정했죠. 그래 5월에 결정하고 여름에 한국 나와가지고, 아 우리 참, 야 우리 이제 이런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가을쯤 됐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컴퓨터 모니터가 날라오고 자판기가 날라오고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날라와요. 이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 했던 이야기 에피소드를 걸러 적어주세요. 제가 누님들과 의논해서 사서 보낸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이제 이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다 보니까 이거 다 끝난 날에 보내려면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틈틈이 이메일로 이제 어떤 데는 거의 매일 월요일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김다희 목사 설교를 통해서 들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떠밀려서 내가 지나온 영혼의 순례 기록을 쓰는구나. 이 두 번째 과제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 개척교회 끝나고 신학교 가기 전 39세까지 이야기인데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아마 책으로만 한 8권 정도 되는 책을 지금 쓴 게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쭉 지나 보니까 요즘 책들이 부쩍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서 보니까 일반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물리학 책, 내과학 책이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천문학적인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을 찾느라고 뇌를 뒤지고 야단났어요. MRI를 찍어보고 자기 공명을 찍어보고, 야, 인간의 뇌 속에 영혼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면서 제가 그 책을 다 사모 읽어보니까 참 재밌고 유익한 게 많아요. 지금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였습니다. 일반 사람들 영혼 그거는 뭐 있긴 뭐 있어. 대표적으로 영혼을 부인한 사람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없고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래도 좀 나은 것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있고 몸도 있지만 몸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 그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능이다. 상호작용이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음식을 먹으면 그걸 다 소화해서 영양분 만들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 느끼고 의지해서 가게 만들고 이런 작용하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 소위 영육이론론이라 그럽니다. 또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이고 이 세 가지가 다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 사상과 달라요. 그 역사를 보면 플라톤 이후에 영혼은 계속 주제가, 철학의 주제가 되어 왔고 현대 와서도 주제가 되겠습니다. 심리학, 과학의 주제가 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이 영혼 본격적으로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 영혼으로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영혼 그러면 너무 막연해가지고 우리 여러 담임 목사님의 첫 책이 그 영혼의 뭐죠? 영혼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 뭐 영혼 그거 있지도 않은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싸움이랄까? 또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야 영혼이 과연 있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제 세 번째 사명은 이 영혼은 확실히 존재한다.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정글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뭐
책은 있는 책은 다 끌어모으고 원서고 뭐 번역서고 다 모으고, 물론 성서학이나 성경 보면 영혼에 대한 그 제껴놓고 그 외에 일반 학문 분야에서 영혼을 연구하는 책들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참 많아요. 제가 5가지 주제를 끄집어냈는데 지금 다 5가지 할 수 있고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겁니다. 임사체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줄여서 NDE라 그러는데, 이 임사체험 관계는 1975년에 D.L.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책을 낸 이후에 한참 폭발하다가 조용했다가 최근에 와서 또 이븐 알렉산드라고 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사람 뇌사 상태에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을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책이 많이 1, 2권 다 나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은요, 병원에서 이 사람 분명히 죽었다,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호흡도 맥박도 심장도 뇌도 다 죽었다, 완전히 100% 죽었다. 그래서 냉동실에 집어넣습니다. 혹은 집어넣으려 하는 그 찰나, 짧게는 3분, 길게는 몇 시간 후, 더 길게는 3일 혹은 일주일에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요.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보고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 않죠. 이게 뭐, 성경도 그렇잖아요. 죽은 자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회개하라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이거죠. 모세를 듣지 않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임사체험에 대해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거의 반반 비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완전히 100% 죽은 겁니다. 나흘 만에 깨어난 사람, 죽었다가 58일 만에 깨어난 사람을, 두 사람을 직접 제가 만나봤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박리원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마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강동중앙회 개척교회 할 때, 오늘 평화교회인데 그때 한창 그 이경수 목사님이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그 내용은 자기가 수술 받다가 완전 죽어서 의사가 죽었다, 사망 선고 내리는데 그 냉동실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5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보고 온 천국을 간증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개척교회 때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한 달이 건너서 어때가 들은 이야기, 내 친구나 내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김다희 목사가 태어나서 1살쯤 됐을 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인데, 한번 수요 예배 때 교인 가운데 얼굴이 까만 사람이 2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물어보니까 인도에서 왔다 그래요. 인도에서 온 신라사의 목사님과 친구인데, 그래서 설교 시간 끝나고 왜 왔느냐 했더니 자기 누나가 죽었다가 완전 죽어, 인도에서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살아나는 간증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기 집 힌두교도들인데 몽땅 예수를 믿게 됐던 거죠. 누나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을 도리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성일교 초청으로 와서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수요 예배 때 참석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그 간증 좀 하게 해줘. 그때 권혁구 목사, 배상일 목사, 여러 교회 가서 간증했더니 CBS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하소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이 아니고 그 방송만 하는 곽규석 고은한 씨가 사회하고 제가 통역으로 가서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2012년인가 여름방학 때 제가 나가던 국제 하베스트 교회 여자 담임 목사님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90, 100세 장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한 것은 아직도 넌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하라고 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은퇴했다고 나이 받다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아직도 남겨놓은 겁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제 남은 동안 당신의 명을 100% 완수할 수 있도록 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이 세상 떠날 때 저는 아예 미리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날 테니까 당신 그리 알아라. 그리고 우리 김다희 목사가 제 임종 때 와서 오면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 왜 그런가 하니 제 아버님이 41살에 돌아갈 때 제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저도 그럴 겁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김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 위해 다 기도할게. 여러분 또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이 허락되어진 이 생명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 없이는 단 하루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사오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의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아직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모르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어느 것 하나도 후회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는 그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세워가는 중보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김혜식 목사님 나와주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령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갈렙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남은 생을 주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